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2번 놀랐어요. 아니 사울의 그 서슬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렇게 몇 년을 버텨온 다윗인데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절제를 못하고 그 분노를 쏟아냈는가? 이게 다윗 맞나? 놀라고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그 멋진 설교를 들었잖아요. 사울을 탁 멈추게 하고 다윗이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다윗의 그 연설을 듣고 사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울이 사울 같지 않았어요. 그 3,000명의 부하들 앞에서요, 사울이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너에게 악행을 범했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사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다윗 시리즈가 끝날 때 바로 그 설교하지 않는 그 본문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야 할 고백 하나가 그 고백 아닙니까? 내 믿음 보니까. 너의 그 선한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너 정말 나보다 의롭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보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4장을 마쳤는데 25장을 열자 이거 24장의 다윗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놀라고요. 또 하나 놀라는 건 그렇게 멋진 설교를 한 다윗이 이번에는 마치 사울의 입장처럼 설교를 듣는 입장이 돼요. 한 여인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읽으니까 읽혀지지. 여러분 지금 400명의 칼을 찬 남자들 앞에 한 여인이 엎드린 거예요. 이 400명의 남자들이 칼을 왜 찼습니까? 호흡이 있는 생명 있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이리라. 말을 타고요. 칼을 들고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달려가는 그 400명 앞에 한 여인이 나아가서 엎드려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여인의 입술이 열리자마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렇게 절제력을 잃은 다윗의 마음이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다윗으로 변해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그래서 또 한 번 놀라요. 이 여인은 이전에는 성경에 언급도 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데 놀랍습니다. 남자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이 사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한 여인의 그 입술을 쓰세요. 기름 부음 받음을 잃어버린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하는 다윗을 다스리는 데 쓰시는 사람은 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를 놀라게 한 이 2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25장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소개하지 않죠? 또 누가 죽어요? 나발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무지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죽음이 누구 앞에나 공평하지, 하나님은 죽음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라고 보내신 우리의 인생을 보며 심판하신다고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해요. 그러면 좀 선지자 사무엘 말 잘 들으면 좋으련만,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그의 속을 긁다가 그가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근데 한 사람 나발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는데 그는 심히 부한 자라. 나발은 심히 부한 자예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았나?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궁금함의 키를 가르쳐줘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부자였는가? 3절의 끝부분, 그는 어느 족속 출신이에요? 갈렙 족속 출신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갈렙. 그가 헤브론 산지를요,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자예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 나발도 그 조상 덕에 큰 재물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소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물려주려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무엇을 물려주라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믿음을 물려주라. 믿음의 계승을 도전하지요. 근데 재산 물려주는 건 좀 쉬워도 여러분 믿음 물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살 만큼, 내가 산 만큼만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나발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아내로 있는지 참 그것도 신비해요. 근데 이 여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의 기쁨이더라. 이게 이 여인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나발의 집안 보고 결혼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한복판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4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러분, 다윗은 홀로 도망 다니는 자가 이제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지도 1, 2년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산 게 보통 학자들은 13년으로 봅니다.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몇 명이 함께해요 지금? 남자 장정만 600명이에요. 그 딸린 가솔들을 따라 계산해 보면 좋게 1500명 이상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가지만 뭘 걱정해야 돼요? 이 딸린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가 걱정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일까요?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들의 담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 시대가요, 무슨 벽을 쌓아서 나라의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 그일라 땅에 추수 때가 되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추수 때 쳐들어와서 그 풍성한 곡식 다 걷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도적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가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거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왜?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자들의 추수 때와 똑같은 게 목축업자의 양털을 깎는 때라고요. 축제의 때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잔치 베풀었다는 걸 광야의 거지들이 알고 그 잔치 자리에 찾아가면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는 유대의 전통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나발의 목자들을 오랜 시간 1년 가까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줬으니까 다윗은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탁해도 사실 먹을 거를 얻어야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예의를 갖추죠. 거기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가봐요. 그 잔치자리에 칼을 차고. 나발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예의 바르게 이 축제 때에 먹을 것 좀 주시면 우리 주인 다윗이 기뻐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 소년들이 내게 무엇을 얻게 하라? 은혜를 얻게 하라. 다윗이 무엇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이 광야에서 나와 내 부하들이 살려면 우리가 노략질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우리가 싸움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안다고요. 그렇게 정중하게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거 기회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오늘 뭐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곧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뭐가 될 자예요? 왕이 될 자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장관만 된다고 하면 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국회의원만 돼도 줄 서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 뭐가 될 자라고요? 왕이 될 자라고요. 지역 유지라면 그 왕이 될 다윗에게 알아서 붙을 텐데 누가 친히 찾아와서, 다윗 자신이 친히 찾아와서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이거 기회 아닙니까? 나발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요. 다윗에게 잘하면 누가 주목해서 봐요? 사울이 주목해서 봐요. 사울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때가 좋아요. 왜? 양털을 깎는 때거든요. 다윗이 1년 내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조금 더 베풀어도 사울이 뭐라 할 수 없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니까. 근데 나발은 그 은혜의 기회를 차버려요. 발로 찼다. 그래서 나발 같아요. 내 발로 찼다. 복을 저주로 바꾼 어리석은 나발. 우리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나발이에요. 심히 부한 자 나발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심히 부한 자예요. 그 재산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요, 누군가를 어리석다 말하면 그 사람이요 못 배웠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편 1절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무엇이다? 못 배운 자다? 아니요.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무시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아내도 무시하고요, 남편도 무시하고요, 주인도 무시하고요, 종도 무시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자는 바보예요. 자기만 모든 것을 다 무시한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누구도 그를 무시해요? 모든 사람도 그를 무시해요.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나발의 종들이 나발을 존경합니까? 읽어봤어야지 알죠. 읽어봤어야지. 나발의 종들도 나발을 존중하지 않아요. 나발과
대화할 수 없는 자라 말합니다. 주인은 완고하니 우리가 주인에게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의 종들이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것 때문에 놀라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만 이상하죠. 저는 이상해요. 왜? 설교할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나발의 종들이 무슨 투시 안경이 있어서 지금 다윗 지경을 보는 사람 같이 말을 해요.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우리 다 죽이러 오는 거를 나발의 종들이 어떻게 알까요? 이상하죠. 그만큼 나발의 종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미친 그 모욕감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상될 정도로 다윗이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반응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 말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 사실 기대할 게 있습니까? 사실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나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죠. 세상이 기대하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만큼 수준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건 법이죠, 법. 세상 법. 그러나 세상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예요? 법 없이도 살아야 될 누구들? 교회, 성도들. 우리가 법 없이 산다는 말은 성도는 세상 법 이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충격은 24장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그가 그의 전 삶을 성령의 인격 아래 붙들림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근데 25장에 넘어가 다윗은 마치 나발 같고 사울 같아요.
나발이 다윗을 모릅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장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블레셋 지경까지 다윗은 다 소문난 장군 아닙니까? 나발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 알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울 때문에 다윗을 그냥 보내기를 원하면 적어도 그를 무시하면 안 되지요. 나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요. 어떻게?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 광야에 배회하며 도둑질하는 종놈들이 많은데 그 다윗?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기도 해요. 왜요? 말에 힘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끝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말, 그래서 감사하는 말,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 이게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 다윗을 저주했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다윗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들이 와서 나발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다윗이 허허, 나발이 사울 왕이 두려웠나 보구나. 그래, 됐다. 우리 그거 고기 좀 못 먹어도 괜찮다. 충분히 저는 다윗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은혜를 구했는데 내게 모욕으로 갚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다들 칼을 차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다 죽이리라. 그러면서 다윗도 한마디를 더해요. 내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남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다윗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망령되이 팔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지.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어떤 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이 세상에 누구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도 똑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 표현을 곰곰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의 길을 정하셨대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요때에는 요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때에는 요렇게 반응하시고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정하신 우리 각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의 길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불의하지 않고 결코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늘 옳은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치 못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아주 불의하지 아니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인생을 붙드신대요. 잘 보세요.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넘어지기도 해요. 사무엘상 25장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왕 사울에게 무시받은 건 내가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참은 건데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당한 모욕은 못 참겠다? 나발 같은 놈에게 당한 모욕은 내가 못 참겠다. 이 모습 보여준다고요. 사무엘상 25장이 그래서 저는 더 은혜스러워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바르게 서겠다는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라는 인물조차도 그 욕망을 주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인생은요, 넘어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뭐냐? 왜 날마다의 은혜일까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권사님 제 설교를 꿰뚫어 보셨어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찬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하느냐? 그 은혜로운 팔 아니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